오늘 함께 나누시는 말씀 본문은 출애굽기 26장 31절서부터 40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출애굽기 25장 31절부터 40절까지 Exodus chapter 25 verses 31 to 40. 출애굽기 25장 31절서부터 40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31절을 먼저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이쪽까지의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까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주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네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금조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그 성소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3가지 그 성구가 있게 되는데 그 오른쪽으로는 들어가서 떡상이 있고 맞은편에는 향단이 있고 떡상 맞은편에는 이제 이 금촛대가 있습니다. 사실 이 금촛대라고 하는 것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한 교회를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소에 먼저 들어갈 때에 이 금촛대가 눈에 띄는 것은 성소 안에는 창문이 없기 때문에 깜깜합니다. 오직 이 금촛대에서 나오는 빛으로만 그 안을 밝히기 때문에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이제 이 금촛대가 되겠습니다. 자, 이 금촛대는 정금 1달란트로 만든다고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1달란트 정도면은 대단한 그러한 양이 됩니다. 그래서 그 1달란트를 계산을 해보니까 미국 돈으로는 한 3만 불 이상 정도 가치가 되는 것인데 그것을 한 가지를 만들어서 하나로 쳐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forged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조각조각 만들어 가지고 붙인 것이 아니라 이것을 아래서부터 위까지 다 한 피스로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곧 교회는 하나로 연결된 불가분의 관계라고 하는 것을 이미 이 촛대에서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금촛대는 빛을 내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체적으로 상징하는 것은 먼저는 교회지만은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스도가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쓴다고 하셨죠. 7번 나는 무엇이다, 누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중에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내용이 빛과 생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빛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 금촛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오늘날 와서는 이 금촛대가 가리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이 세상을 비추는 것은 전깃불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비추는 것은 물론 낮에는 햇빛이 나오지만은 햇빛으로만 다 비출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음의 영혼의 양심을 비추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촛대는 말씀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또 성령을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을 상징하는 것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고 구원함에 이른 사람들은 그 10년 가운데 빛이 거하게 되는데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인도웰링 하시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떠나서는 내가 어디로 가리요 주의 말씀이 나를 안위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위로를 받을 곳은 그리스도, 말씀, 성령 하나님밖에 계시지 아니함을 아시고 어렵고 복잡 다단한 세상 가운데에서 여러분 다른 곳에 가서 위로를 구하지 마시고 말씀 앞에 주님 앞에 성령께 여러분의 삶을 아뢰시고 참된 위로부터 나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정금을 두드려서 쳐서 만든 것으로서 이것은 이 금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연단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에도 보면은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만은 이 고난은 마치 우리를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연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고난을 당하지만은 고난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고난을 통하여서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고 고난을 통하여서 이제 정금의 그러한 그 신앙으로 회복되어 나가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금이 뭡니까? 순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끼고 계시는 반지를 보시게 되면은 안쪽에 그 무슨 14K, 18K, 24K 이렇게 써 있어요. 그 K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몇 번 불에 들어갔다 나왔냐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공을 했느냐. 그래서 여러분 이 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금을 주워서 만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금이 들어가 있는 것을 안에다가 녹여서 이거를 불순물들을 제거해내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불에 많이 들어갔다 나올수록 순금 쪽으로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연단을 당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불과 같은 연단이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불과 같은 연단을 당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아야 될 것은 이 연단을 통하여서 나를 나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꾼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일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확성기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고난을 당할 때에 불평하시거나 원망하지 마시고 고난을 당할 때 너희는 오히려 기뻐하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에도 보니까 너희 믿음이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종류의 고난이든지 어려움이든지 여러분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의 빛 가운데 걸어가는 성도라고 하면은 오늘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에서 분연히 일어나셔서 말씀 붙잡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금조대의 위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교재 다 가지고 계시죠? 이 금조대 위치를 보는데 먼저 다 답이 나가게 됩니다. 첫 번째 1번 답이 나가는데 성소 안 남쪽 방향에 놓이는 금조대의 위치가 매우 중요한 이유는 성소 안에는 창문이 전혀 없고 오직 금조대의 빛만 의지하여 제사장들이 활동하기 때문이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러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제사장들은 이제 이 빛에 의하여서 활동한다고 하는 것은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경을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제 다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여러분 반드시 금초대로만이 우리가 모든 것을 볼 수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볼 수가 있고 인지할 수가 있고 이것으로 방향을 삼아야 된다고 하는 것에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참빛이 누굽니까? 지난 새벽 예배 때 한번 말씀드렸죠. 대나무로 만든 참빛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오직 true light,
하나밖에 없는 빛을 얘기를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겁니다.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은 지난 학기에 이제 신학교에서 요한복음으로 학생들과 나누었었는데, 그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은 마치 그 교향곡 하나를 보게 되면은 맨 앞에 테마가 나옵니다. 그 테마가 계속 1악장, 2악장, 3악장, 4악장 결론 부분까지 이게 이제 변주곡 형식으로 계속 안단테나 라르고나 무슨 이런 식으로 빠르게 했다가 느리게 했다고 이렇게 계속 만드는 것이 이제 교향악의 특징인데, 마치 그 교향악처럼 이 빛과 생명이라고 하는 주제가 요한복음 전반부에 쫙 깔려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직 빛으로 오셔서 우리가 그 빛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졌고, 사단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지게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도 또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따르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더 이상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세상의 어두움의 권세에 우리가 눈을 돌리면 안 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전진해야지, 한눈 팔고 우리가 자꾸 곁눈질하다가 나중에는요 여러분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당하는 원인이 거기에 있고,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원인이 거기에 있고, 교만해지는 원인이 거기에 있고, 모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걸림돌이 되는 이유는 바로 곁눈질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 이 눈치 보고 저 눈치 보고 하면 안 됩니다. 곁눈질하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금초 때는 성소안을 비추는 유일한 빛인데, 빛이 없다고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주바라기입니다. 주바라기. 여러분, 꽃 중에 해바라기 있지 않습니까? 이 해바라기는 아침에 해가 떠오르면은 해 떠오르는 방향으로 얼굴을 돌리고, 해가 진행해 나가는 동안에 계속 해만을 쳐다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가서 해가 이제 서쪽으로 딱 지게 되면은 고개를 툭 떨구고 있다가 아침이 되면은 해가 나오는 방향으로 얼른 고개를 돌려가지고 다시 해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름이 해바라기, 선플라워입니다. 오늘 성도는 바로 주바라기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바보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주님 없이도 홀로 살 수 있다고 하고, 주님 없이도 결정하고, 주님 없이도 일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초 때는 언제나 포도나무를 연상케 합니다. 오늘 부른 찬송가 92장에 보니까 포도나무 나의 구주 찬송했어요.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제를 상징을 합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관용구처럼 이야기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포도나무 하나에 1만 개의 뿌리가 내려지고, 여기에서 올리는 물과 양분을 통하여서 100개의 가지에 1만 개의 포도송이가 열리게 되고, 이 포도송이에서 1만 갈론의 포도주가 나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포도주는 천국입니다. 기쁨과 축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첫 번째 행하신 기적이 어디로 나옵니까? 가나의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그 가나의 혼인잔치가 오늘 이 성막과 연결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가나의 그 혼인잔치에는 보면은 혼인잔치 집에서 이 포도주가 떨어지면 잔치가 끝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풍습에는. 그래서 혼인잔치를 보통 우리는 결혼식 하면은 결혼식장에서 30분마다 한 커플씩 찍어내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해야 그래도 1시간 정도 하게 되고 시간을 넉넉하게 갔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3일씩 해요. 보통 3일, 돈 많은 사람들은 일주일씩 합니다. 그래서 아예 리조트 같은데 한가한데 빌려가지고서 아예 자기들 초청하는 손님들만 예약을 해서 볼룸이라든지 그 연회장을 만들어가지고 한 3일에서 일주일 동안 하는 거예요. 몇 번이나 봤어요. 근데 거기에 가장 중심이 되는 게 뭐냐면은 포도주입니다.
근데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그 잔치집에, 혼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이제는 잔치를 그만둬야 될 형편이 된 거예요. 그러자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 집에서 일하는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고 귀띔을 해주고, 예수님께서 물을 가져다가, 항아리에서 물을 가져다가 여기에다가 부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그 물이라고 하는 것은 결례의 물을 상징을 합니다. 결례의 물이라고 하는 것은 성막의 물두멍에 갖다 붓는 물을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제사장들이 성소를 들어갈 때 반드시 거기에서 손을 씻어야만 되는 물두멍입니다. 그 물두멍의 물이 결례의 항아리에서 떠오는 물인데, 이 물을 떠와서 포도주 항아리에다가 부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 항아리가 물을 부었는데 극상품의 포도주로 변화가 된 겁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도래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하심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주님이 계시는 곳에는 더 이상 사망과 슬픔과 지옥의 권세가 주장하지 못하고 생명과 영생과 축제가 열린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요한복음 1장에서 첫 번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혼인잔치는 그냥 단순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미러클이 아니라, 미러클이지만 이것은 사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천국을 예표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테마가 누가복음 공관복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시납틱 가스플에서는 예수님의 생애를 조명하면서 승천하시고 성도들도 죽으면 가는 천국을 얘기를 하지만은, 이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개인의 구주로 맞아들일 때부터 이미 천국이 시작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다른 관점이라고 얘기를 해서,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이 사복음서가 있지만은 새 앞에 복음서는 공관복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뒤에 요한복음은 따로 별도로 떨어뜨려 놓은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포도주는 축제입니다. 이 포도주를 맛본 사람은 성령의 술에 취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성령의 술에 취한 사람은 세상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이 기쁨으로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2절 말씀에 보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종종 포도나무라고 자신을 이야기를 하시고, 우리는 그의 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은 저절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을 무엇으로 판단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전에 한 두어 번 말씀을 드린 걸로 기억하는데, 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 앉아 있기 때문에 나무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나무에 붙어 있는 가장 정확한 근거는 다른 성경 구절도 뒷받침해 주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난 이후에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려고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순종하는 삶이 나타나고 있는가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여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듣고 아무리 읽어도 순종하거나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으면은 이 가지는 떨어져 있는 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노래처럼 1만 개의 뿌리에서 빨아올린 그 양분과 물을 가지고 그 1,000개의 가지에 다 내보내서 1만 개의 포도송이를 만들고, 거기에서 1만 갈론의 그 포도주가 나온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기쁨과 축제를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쁨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도의 밖으로 보이는 표지, 그것은 바로 기쁨이 되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기쁘게 한 주간을 살아가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이상 얼굴에 팔자 그리고 아이고 죽겠다, 못 살겠다, 보나마나 뻔하다, 해봐야 뭐하냐, 안 되겠다, 못 살겠다 그러지 마시고 할 수 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오늘도 새롭게 받은 이 24시간이라고 하는 캔버스에 예수님께서 이미 밑그림을 다 그려주셨어요, 연필로. 그리고 우리가 이제 거기에다가 삶을 통하여서 색깔을 올리게 되는 것인데,
내 마음대로 색을 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서 주시는 물감을 가지고 칠할 때에 우리의 인생은 명작이 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하나된 교회로서, 그래서 오늘 이 금초대가 상징하는 것은 하나된 교회를 상징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인 것. 그래서 나중에 바울 사도가 이 영적인 원리를 깨닫고 에베소서의 교회론에 보게 되면은 교회의 머리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모든 지체가 되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손과 발과 온 몸이 균형을 맞추어서 우리가 걷기도 하고 뛰어나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40년을 맞이한 교회가 이제는 장년의 교회가 되어져서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균형을 잘 맞추어서, 사람이 걷는 것도 균형입니다. 서 있는 것도 균형입니다. 서 있는 것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죠? 근데 이 몸에서는 밸런스를 맞추어서 서 있기 위하여서 계속 신경을 이렇게 보내고 그 몸의 균형을 맞춘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학교에서 조회하다가 보면은 추운 겨울이나 더운 여름에 밖에서 교장 선생님 나와서 이제 등단하셔서 훈시를 하시면은 그걸 이제 20분, 30분 넘어가게 되면은 애들이 서 있다가 넘어지는 애들이 있었잖아요. 기절하는 애들이 있었잖아요. 서 있는 게 그만큼 힘든 거예요. 계속해서 몸이 밸런스를 맞추는 겁니다. 걷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손을 괜히 흔드는 게 아니라 이 손을, 오른손이 나가면 왼손은 뒤로 들어가고, 오른발이 나가면은 왼손이 나와야 되고, 오른발이 나가는데 왼손이 나오는 사람은 이거는 영구입니다. 영구. 밸런스가 안 맞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이펙트하게 몸이 움직여지질 않고 밖에서 볼 때는 바보처럼 보이는 거예요. 교회는요, 하나고 밸런스가 맞춰져야 됩니다. 앞에서 나와서 얼굴을 보이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은 교회에는 얼굴 보이지 아니하는 곳에서 이름도 빛도 없이 수고하고 헌신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항공모함에 3,500여 명의 승조원이 타는데 갑판 위에서 일하는 사람은 불과 100여 명밖에 안 된답니다. 나머지 3,400명은 밑에 기관실에서, 또 탄약고에서, 또 아니면은 어떤 그 주사병들은 식당에서, 어떤 사람들은 물 밑에서까지라도 일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라고, 오늘 이 항공모함이 5대양 6대주를 향해 나갈 수 있도록 계속하여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서 금향로의 기도를 감당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벌써 3, 4년 됐죠. 최남수 목사님이 처음 다녀가셨을 때가, 그때 오셔서 바로 금향로의 기도를 얘기를 하셨어요. 이번 2월 6일부터 8일까지 오시게 되는데 기도자 학교와 집회를 이제 진행하시게 됩니다. 금향로의 기도예요. 여기에서 모여서 기도하면은 이 금향로에, 금초대에 그 밑에 베이스에 기름을 이따가 나오게 되는데, 알리브 기름을, 감람나무 기름을 짜서 넣게 되는데 그 기름을 넣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기름이 연결된 관 중앙에 하나와 양쪽에 3개씩 두 그릇 나간 6개, 전체 7개의 불이 붙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기도를 하게 되면은 전 세계 5대양 6대주에 있는 하나님의 사역자들, 특별히 이번에 뉴욕에 다녀갔던 93개국에서 왔던 1,300명의 사역들이 불이 켜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가능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담임 목사님 오늘 출발하십니다. 이제 스프링필드에서 또 교단, 미 하나님의 성의 교단 회의를 참석하시고, 이번 주말에 그 남가주 은혜한인교회에서 414 세미나를 하십니다. 끝나시고 방콕으로 가셔서 방콕에서 월드 어셈블리스 오브 갓 펠로우십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의 전체 선교 관계자들이 모여서 거기에서 414 세미나를 하십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할 때에 목사님의 여행의 건강과 안전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이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이제는 한 개교회의 사역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월드 어셈블리스 오브 갓, 지금 6,500만 명의 성도가 있는 이 하나님의 성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원하시는데, 바로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오늘 이 금초대에 이제 밑 베이스에다가 기름을 집어넣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금초대가 중요한 것은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7 금초대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진리를 상징을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금초대의 7가지는 하나님의 성령의 완전하신 임재와 사역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완전이라고 하는 수를 이야기를 합니다. 7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완전하신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 에베소서 4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도 하나요, 주도 하나시요, 세례도 하나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를 좋아하세요. 하나님 자신도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입니다. Only one God.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입니다. 세상에 다른 많은 신들이 있지만은 그 신들은 씹다 버린 껌 같은 그러한 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신이 아니에요. 죽은 겁니다. 그거는 신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신적 의미를 부여해서 그것을 숭배하고 거기에 대해서 절하지만은 그 신은 움직이지조차 못하는 거짓 신들입니다. 그러나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도 우주의 양쪽 끝을 붙잡고 이 우주를 운행하시는 분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고, 그 하나님은 성도들과 교회와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한 것처럼 저들이 내 안에 거하게 하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가 되십시오. 한 마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마음 품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한 마음이 되어져서 교회를 통하여서 주시는, 물론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환상과 꿈도 있지만은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생활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더 아름답고 큰 일을 위하여서 교회라고 하는 것으로 모여서 여기에 영향과 힘을 결집시켜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서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나가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바로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금초대와 예수 그리스도에서 금초대 사이로 다니시는 주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빛이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향해서는 이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I am the light of the world 이렇게 말씀하시고 뿐만 아니라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처럼 빛은 발하지는 못합니다. 굳이 비유하자면은 예수님은 태양이라고 비유한다면은 우리는 달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발광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빛을 반사하는 리플렉터입니다. 그래서 이 리플렉터를 하려면은 빛을 받아야 되는데 그 빛이 오는 경로가 어디냐면은 바로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는 자마다 빛을 머금게 되고 이 빛을 머금은 사람이 나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빛이 발하여지기 때문에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성도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가지고 나가지 아니하고 자의로 나가고 자기 생각대로 나가면은 그것은 빛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충분히 읽으시고 깊이 묵상하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실천하며 나갈 때에,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서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증거할 때에 그곳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고 말씀이 나가는 곳만큼 하나님의 나라의 지경이 확장되는 겁니다. 여러분 국가의 구성 요소가 뭡니까? 국민, 영토, 주권이에요. 주권입니다. 주권은 무엇으로 표현됩니까? 법이 집행되는, 효력되는 그 테라토리를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읽고 결단하고 나가서 행동하는 만큼 거기까지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오늘 내가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기쁨 가운데 그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 행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는 곳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빛의 재료는 순결한 감람나무 기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감람나무는 아침 저녁으로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감람나무 기름은 절대로 빛은 감람유가 없이는 비춰질 수가 없습니다. 이 감람유도 역시 누구를 상징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주님이 없이는 우리는 빛을 발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빛의 근원은 예수님이십니다. 지난번에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는 빛을 발하는 존재가 아니라 빛을 반사하는 존재. 그래서 빛을 발하려고 하면은 발광을 하게 된다고 하는 말씀드렸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발광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빛을 리플렉트하는 겁니다. 오늘도 나가셔서 이 말씀 붙들고 믿음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행하여 나가실 때에 여러분이 나가시는 그곳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